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7월 13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425장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송 425장입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주신 말씀 10장 1절에서 16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기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 같고 내 귀를 메어 땅에 들이웠더라. 또 소리가 있으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어라 하거늘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세 번 있은 후 그 그릇이 곧 하늘로 올려져 가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목요일 하루를 말씀과 기도로 목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의 범위를 뛰어넘어서 전 이방인에게로 전해져야 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들입니다. 1절과 2절은 고넬료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고넬료는 먼저 가이사라에 있는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당시 가이사라는 해변 도시로 요빠로부터 북쪽 약 50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었고, 이 도시는 가이사 아구스도를 기념하여 헤롯 대왕이 기원전 25년부터 약 10년간 지었는데 로마 통치 기간 동안 행정상 유대의 수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도시는 로마 총독의 주둔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영향력이 유대인의 영향력보다 컸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이사라에서 로마 군대 백부장 고넬료가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그가 비록 이방인이긴 하였지만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자였음을 나타냅니다. 이와 더불어 그는 백성을 많이 구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실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뒤로 어떤 유대인 못지않게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교적 도덕적으로 흠이 없었던 고넬료에게도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즉 그는 비록 종교적으로 큰 열심을 내고 도덕적으로도 많은 선을 행했지만 그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는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만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4절을 보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로 하여금 베드로를 청하게 하고 그래서 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을 향해 드리는 진실한 기도와 선행을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해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선행을 결코 간과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큰 은혜와 상급을 내려주십니다. 천사는 고넬료에게 한 가지를 지시하는데 그것은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초대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고넬료가 천사의 말을 따라서 집안 하인 둘과 경건한 병사 한 명을 불러 요빠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요빠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도 제6시에 기도하러 지붕에 올라갔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제6시는 정오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하루에 두 차례 식사를 하는데 오전 10시와 오후 6시에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정오는 끼니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사람들의 식사 준비를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때까지 베드로는 첫 번째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그는 매우 허기진 상태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한 그릇이 내려오는데 내 귀를 메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 환상은 매우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내 귀라고 하는 것은 동서남북 사방을 가리킵니다. 즉 복음이 사방으로 편만하게 전파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릇 안에 들어있었던 각종 부정한 짐승들은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즉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이 터보시하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릇 안에 들어있는 짐승을 잡아 먹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대하여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왜입니까? 바로 부정한 짐승들은 먹지 말라는 율법 규례 때문이었습니다. 그 짐승들은 부정한 짐승들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베드로는 도저히 그 짐승들을 잡아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편견을 반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가 생각하는 것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생각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과거에 깨끗게 하셨다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 음식 규례를 주셨던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서 그 음식 규례를 이미 폐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이러한 음식 규례를 언제 폐지하셨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을 얻으신 이후에 모든 의식적인 규례들이 해제되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것은 단순히 먹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 전도를 위한 계시였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8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며 이방인을 부정한다거나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지시하셨다고 본문의 의미를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인식하고 있었지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강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들은 그들의 편견으로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께서는 이를 변화시키기 위해 베드로에게 이방인을 향한 당신의 뜻을 담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편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게 할 수 있고 또 지극히 잘못된 길로 가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한 편견, 민족에 대한 편견, 인종에 대한 편견 이외의 그 어떤 편견도 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만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트림으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을 통하여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베드로의 편견을 대조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편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 생각과 주장들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류를 차별 없이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람들을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계속되는 장마로 인하여 아버지 이 민족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버지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100주년을 준비하며 달려가는 창현재단과 창현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재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날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은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창현재단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육신에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모든 편견과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